목이 마릅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온 음료는 무엇입니까? 저는 포카리 스웨트를 좋아합니다. 포카리 스웨트의 출시일이 1987년 여름이라고 합니다. 1987년은 88 서울올림픽을 1년 앞둔 때였기 때문에 출시일이 아주 적중한 거죠. 그 당시에는 다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생기면 슈퍼에 가서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아니면 주스 같은 과일 음료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포카리 스웨트가 출시되면서 다양한 이온 음료가 줄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토레이드, 아쿠아리우스, 또 파워에이드. 처음 포카리 스웨트를 마실 때는요, 이게 무슨 맛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찝찝한 맛이 나가 과일 향이 나는 단맛이 나는데요. 도대체 이 음료가 앞으로 제대로 팔릴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대중화되었죠.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갈증을 느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물보다 흡수가 빠른 이온 음료를 찾습니다. 설사와 같은 탈수증세가 있을 때에 이온 음료를 마시라고 권하는 의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찾게 되는데요.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밥을 먹는 사람은 없죠. 갈증이 나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목마름과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시고 이온 음료를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만나면 됩니까? 수다를 떨면 됩니까? 놀러가면 됩니까? 유튜브 보면 됩니까? 게임하면 됩니까? 운동하면 됩니까? 캠핑 여행 떠나면 됩니까? 아니면 더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면 됩니까? 그렇게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잠시는 잊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잊을 수도 있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면 내 영혼이 목마를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일이나 행동, 활동에 집중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해서 목마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일부러 자꾸만 억누르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각한 영혼의 갈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63편을 기록한 다윗도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영혼의 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날 수 없는 곳입니다. 먼지만 풀풀 나는 매우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물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심한 목마름을 느꼈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혼의 목마름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먼저 선택합니까?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부터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물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육체의 목마름보다도 영혼의 목마름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이 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의 목마름은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에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의 우울감이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 동안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하여튼 뭐 술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된 사람 다 똑같아요. 기분이 업되고 우울함을 잠시 잊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하여튼 술자리를 좋아했고 술자리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 번 술을 마시면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중간에 한두 잔 마시고 끝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오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비틀거리게 됐습니다. 괜히 길거리에 소리를 막 지르고, 여기 보면 밤에 뭐 소리 지르고 술 취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돈이 많은 부자 다니면서 오늘 내가 쏜다! 소리를 막 카드 확. 야 나도 몰라! 어떻게 해도 되겠지? 하여튼 기분 좋아.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양치는 해야 된다는 철칙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요, 양치를 안 하면 알코올이 잇몸을 타고 온몸을 덮어진다고요. 그래서 술꾼들은 알아요. 술 먹고 와가지고 양치 안 하는 분들, 뭐 우리 얘기는 없겠지만 양치하는 그거는요 술꾼이 아니에요. 진짜 술꾼은요 자기 건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오늘 많이 쓰면 다음날 안 마시고 어제 소주만 다음날 뺐다는 거 마시고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진짜 술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막 술을 마시고 왔으니 간이 좋겠어요? 속이 좋겠어요? 막 양치를 헛구일질을 하면서 양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술 취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한심한. 야 김방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다음날 술 깬 다음에 밀려오는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술 다 깼다.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매일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술 먹고 TV 보고 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막 얻고 취하고 뭐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게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놀러 다니고 음악도 듣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교회나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고상하게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왜냐면 술이나 마시는 게 인생이 아니지. 그러다가 철학책을 사서 읽게 됐어요. 여기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철학책에는 뭔가 인간들이 사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그분은 참고로 서울대 철학을 전공하신 박사죠. 그분이 맨 마지막에 뭐냐면 정답은 없다. 네가 깨달은 대로 살아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냥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깨달음이죠.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뭐야, 내가 돈 주고 사서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정답은 없다. 네가 깨달은 대로 살아라. 화가 난 책을 던져버리려다 말았어요. 전부 다 말장난이잖아. 진짜로 인간에게 사는 길이 뭐냐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국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우울과 낙심이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영혼 안에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님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영혼을 다치하면서 통곡하게 만드시는 통곡 회개였습니다. 황소 개구리처럼 울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영혼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왔어요. 너무 마음이 진공 상태,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상태, 그냥 좋은 상태, 그냥 기쁜 상태, 영혼의 만족, 영혼의 배부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면 내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세상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함도 낙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내 영혼에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돈이 많고 어디 쓸 데가 많으면 잘 안 돼요. 바위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있을 때,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쳐있을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한 환경 속에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안 찾던 주님을 찾게 되고 간절히 찾지 않았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 사실은 영적인 축복의 때요, 영적인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진짜로 문제인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찾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 결과 영과 육체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마치 부모님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이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절규하듯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리할 때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에 임하시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의 목마른 갈증이 해결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이 부어져 내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 영혼의 갈증, 목마름 해결되면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져요.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며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1절에 나오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반복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반복. 다윗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으로 한두 번 찾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불렀다고 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임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윗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히 잘해야 됩니다. 한두 번 바짝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다윗처럼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난 주님 아니면 안 돼. 난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1절에 주를 갈망하며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증의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히브리어 표현이랍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애타게 찾다, 앙모하다, 애타게 찾다, 생명 걸고 간절히 주를 찾다 이런 말입니다. 왜 나는 주님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에 열정과 패기가 없는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성 대충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예 주님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주님을 찾기가 쉬워지죠. 예전에 내가 주님 어떻게 만났을 때 내 영혼에 만족이 있었지, 배부름이 있었지, 그 경험을 아는 사람은 인생 고난과 어려움, 광야의 길을 만났을 때 예전에 그 일을 추억하며 그 자세를 또다시 취합니다. 다윗이 이미 성소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를 간절히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도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거죠. 날씨 쌀쌀하고 연말이라 일정도 바쁘실 텐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주의를 지키신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 시에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기대감이 있죠. 오늘도 주님 만나요. 오늘 주님 만나고 싶어. 그 기대감이 있고 또 만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모함이 있죠. 그런데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제가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부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찬송 시간에 마음이 열리는 시간인데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타치하거든요. 제일 쉽게 열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의 문이 열리지도 않으면 예배 속에서 주를 만나기가 더더욱 어렵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다윗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데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찾게 해줄 수가 없어요. 대충 건성건성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못 만나고 경험도 못하고 갑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어차피 뭐 예배 시간에 뭐 예배 드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뭐 하나님 만난지 못난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은 다음 예배 시간에도 별로 기대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탄 영상 보셨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 직장, 학교,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 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죠. 옆에 있는 성도는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처럼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생명 걸고 주님을 찾을 때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으시는 생생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자신이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렇게 육체로 사는 것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 예배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런 성도는 실패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고작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게 사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취하고 누리고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서도 죽은 것입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행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는 하는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데 마치 죽은 시체처럼 산다면 그런 삶을 가리켜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마지못해 사는다면 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뭐하러 예배까지 드리는 짐을 짊어지고 삽니까? 아니죠.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를 벌고 실력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짜증납니다. 불편합니다.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사막이고 광야인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3절, 4절, 5절에 나온 대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송축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손을 들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애타게 찾는다, 생명 걸고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지 못하면 목회에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즐겁게 뭐가 있겠어요?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저 안성 수도권 변방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시골에 천안보다도 작은 이 안성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또 뭐 재정적으로도 큰 교회처럼 뭐 넘쳐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또 어려운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간절히 생명을 다해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럴 때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 살만해요. 진짜입니다. 이게 있으면 어딜 가든지 뭐 현수 미국 가지만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이게 되면 살만 나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세상 거 분명히 찾게 돼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80% 90%가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못 해요. 영혼의 목마름 갈증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도 그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채우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성전에서부터 예배했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가보니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와 사랑 누리면 살만합니다. 없어도 살만하고 가난해도 살만하고 아파도 병들어도 살만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다. 골수와 기름진 것 먹은 것 같다. 이건 고기죠, 고기. 고기를 먹을 때 좋잖아요.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고기 얼마나 좋아요. 야들야들한 고기, 양념된 고기, 그걸 숯불에 구워서 먹는다? 침이 질질질 흐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되면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에 만족감과 기쁨이 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배부르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배부르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선실히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같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내 영혼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이런 성도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를 도와주시고 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의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6절에 또 한 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저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연스레로 읊조리게 하오리니. 아멘. 이게 개역 한글성에 이전 성에서는요 새벽이 아니라 밤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오늘 말씀 새벽이라는 표현은 밤쪽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뜻을 보니까 파수꾼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밤중이라는 말, 새벽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도 어둡잖아요. 그런데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 그 캄캄한 시간에 그 사람들이 깨어나죠. 요즘에는 너무 인터넷 게임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약에 그런 거 없었으면 일찍 잤을 거예요. 시대가 이래서 그렇지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할 게 없어가지고 잠이나 자자고 잘 학생들이 할 게 너무 많아서 밤에 안 자는 걸 뿐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의 트릭입니다. 아직 밖은 깜깜하지만 밤중이지만 사람들이 깨어날 만한 시간, 다윗 잠에서 깨어난 시간, 새벽 시간을 말하는 거죠. 새벽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는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이 새벽이라는 말을 자꾸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보면 새벽 시간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쩍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내가 새벽에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도 무슨 생각하고 자야 돼요? 새벽 너무 빨리 갔습니다. 스텝을 좀 맞춰주세요. 새벽을 의식하며 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잠을 자는 이유도 새벽에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일찍 안 자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꾸준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건성어처럼 이렇게 대충 시간 때우는 거 아니고 졸린데 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데 안 할 수 없고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른 새벽에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목마른 갈증이 해결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네요.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면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는 게 광야가 척박해도 얼마든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리하게 먹이가 되리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니로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마르고 황폐한 광야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원수도 방해물도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이리때 늑대의 먹이가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처음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했는데? 예배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 내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범사에 즐겁게 살고 내 대적과 원수를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나와있어요.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어떻게 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주를 가까이 하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네.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오른손은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권세,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누가 나를 당연할 수 있겠어요?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를 가까이 하라고요? 주께 끝까지 매달리라. 한두 번 주께 매달리다가 무슨 일 생기면 때려치우지 말고 끝까지 주께 매달리라. 꾸준히 변함없이 주께 매달리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준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 저런 모두가 다윗처럼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 해결되고 내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즐겁게 살고 나의 대적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